책을 출판을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마침 짝퉁 그리스도인, 진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존 웨슬리의 위대한 유산인 그의 설교를 원고로 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쓴 책입니다. 짝퉁 크리스찬, 진품 그리스도인.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사선을 뚫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짝퉁이 아니라 진품, 진골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멋지게 시작했다가 지저분하게 끝나는 인생보다는 시종을 멋진 신앙과 삶으로 일관하는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살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정말 폼나게 살다가 죽고 싶다. 폼나게 살다가 죽읍시다. 네, 폼나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진골이 아닙니까? 미국에 사는 진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진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폼나게 살다가 장군이 장군처럼 살다가 죽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상적인 위대한 신앙과 멋의 사람, 소유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렙의 나이 40년이 흐른 다음에 몇 살입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가 된 후에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지파별로 점령지를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을 때 10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기염을 토하던 10사람과 그들의 열변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힘을 도와 동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말대로 이루어지고 뿌린 대로 거두어지게 되고 믿음대로 성취한다는 진리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은 편의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가능하면 입지 조건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떡 한 판을 놓더라도 어느 부분이 맛있는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같은 음식을 놔둬도 어느 부분이 많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놔두어도 어디가 자기가 좋아하고 맛있는가? 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토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배 밑창을 좋아해요 라는 사람도 각자 이럴 것입니다. 닭 한 마리를 놓아더라도 나는 날개쪽이 좋아요, 나는 가슴살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장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어요? 제비 뽑는 방법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파트 수천 건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본문에서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 85세이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뭐합니다? 건강합니다. 나에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주십시오. 나는 그곳에 가서 개간도 하고 개척하여 옥토를 만들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추방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과 함께
멋지게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갈렙의 이 용기와 기상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대한 신앙, 멋진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갈렙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발견해 봅니다. 첫째, 갈렙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부터 성실했다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보고하였다 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인생이 성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실한 삶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인격이 올바로 가져야 되고 그 삶이 성실한 양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은 일리가 있는 속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부지런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에도 항상 게으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꼭 5분, 10분씩 늦는 분이 있었어요. 5분씩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시간을 5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목시계는 11시 5분인데 교회의 모든 시간은 11시였어요. 11시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1시로 바꿔놨어요. 5분씩 늦어요. 저희 교회 시간은. 지금은 맞습니다. 3주 정도는 교회 시간에 맞춰서 딱 11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3주가 지난 4번째 주일부터는 교회식에 맞추어서 5분 또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습관입니다. 습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책임을 다합니다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맡아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성실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확립된, 믿음직한, 신뢰, 믿음, 진실, 성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실은 진실과 믿음과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불성실은 무엇입니까? 비진리요?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성실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E.T.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 엊그제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예쁜 꼬마 아가씨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 때 스티브 스필버그를 감독이 만든 영화 E.T.에 출연하여 인기를 모았던 드루 베리모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확인해 보니까요. 6살 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이가요. 38이더라고요. 38. 그런데 놀라운 것을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살 때 베리모어 양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E.T. 덕분에 인기가 올라갔고 유명해지면서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쌓인 공세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6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30세 젊은 숙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회고하면서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되다 미칠 것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6살 때부터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9살 때부터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요. 몇 살이요? 9살 때. 좀 더 깊은 자극을 찾아 10살 때부터 마리화나를 피웠고 12살 때부터 코케인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지난해 2012년도에도 최근에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빗나간 화살은 돌이킬 수 없다는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인생과 신앙에 작용된다는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출발해서 종점까지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습니다. 갈렙은 85년간 자신의 인생이 성실하며 진실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최선은 나의 책임이고 최선을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험을 보아서 B학점 맞고 C학점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잘 못 봤네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됐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오래 살든 아니면 짧게 살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 오늘날 유행하는 것처럼 젠틀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박사는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로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에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만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했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산보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예찬을 했습니다. 또 오스왈드 샌더스는 또 이렇게 갈렙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의심하며 불평하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도 애굽의 피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았다 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 대한민국에서 먹었던 김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먹는 음식에 더 치중하고 더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면 괜찮으면 언젠가는 나 한국에 가야지라고 오신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갈 기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1년 후에 한국 바로 돌아갈 망정. 내일 한국에 돌아갈 망정. 간 날까지 보따리를 풀고 열심히 삽시다. 시집간 처녀는 가서 결혼을 했으면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아차하면 뜨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 하는 거 봐서. 남편 하는 거 봐서. 직장에 가서 직장 일할 때는 가서 보따리를 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하는 거 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게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 온 사람은 보따리를 풀고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따리를 풀읍시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입니다. 갈렙은 85년간 자신의 인생관인 성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살았습니다. 메이어 박사나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는
그는 훌륭했다 했습니다. 저는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치 없이도 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김치를 잘 안 먹으니까 미국 갈 사람이라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해서 김치를 안 먹은 게 아니라 저는 한식보다 양식을 원래 좋아했어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거든. 저희 형님이 68년도에 미국에 가셔서 초이스 커피를 보내와요. 그러면은 노란 주전자에다가 그것도 이만한 거 아니에요. 요만한 주전자에다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물보다 그냥 마시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마시기 시작한 그 커피가 지금까지 마실 줄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한식보다 늘 양식을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식 사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식 다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좀 안 내키더라도 보따리를 풀고 미국이니까 양식도 먹고 한식도 드시더라도 미국의 생활에 적응하려고 늘 노력하되 보따리를 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실한 삶이에요. 보따리를 풀지 못하고 사는 부모님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더 힘든 것입니다.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곁눈질을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가령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TV 인터뷰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TV에서 앵커가 나와서 마이크를 탁 때리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성공했습니다. TV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까? 그때 첫 마디 탁 나오는 말씀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아니, 재수가 좋아가지고 부자가 되다니요? 그것은 강남에 20년 전에 땅을 사둔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무려 150배 이상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래서 만사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성경 지명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재수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재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이죠. 라는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강남에 사둔 땅값이 왕창 올라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뜻있고 값진 곳에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부를 잘 관리하고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불굴의 용기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 85세 된 노인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이 안악 자손을 싸워서 내쫓겠습니다. 갈렙의 이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본 여호수아는 산지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했어요. 주면서 뭐 했어요? 축복하였다 했습니다.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받을지어다 했어요. 복받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땅을 받은 이후의 문제예요. 갈렙의 그러한 용기가 만용이었는지 아니면 호언장담이었는지 또 자기의 과시의 일면이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해요. 오늘 14,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15절에 보니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을 장담하고 가져간 갈렙이 나약하고 무력한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처럼요, 우리 모국처럼 38선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항상 전쟁이 끝난 60년이 지난데도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도에 정전되어서 지금까지 60년이 지나도 수시로 전쟁과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전쟁이 끝났더라면 가슴 졸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대로 된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으로 땅이 등기되었고 원수들은 모두 몰아내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갈렙의 신앙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본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를 번역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그가 받았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골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품위 있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더라도요, 밥을 먹더라도,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품위 있게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더라도 머슴처럼 먹지 말고 고상하게. 지금은 어지간하면 집 한 채 있으면 백만장자입니다. 그렇죠? 왜? 집 한 채가 100만 불 이상 가니까요. 한인타운에. 백만장자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백만장자니까요. 천만장자를 만났어요. 어깨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천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천만장자가 백만장자에게 말합니다. 요즘에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분 좋게 말하면 예, 제 주변에는 모두가 백만장자입니다. 천만장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백만장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천만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만장자들과 친구를 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천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어렵게 사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어깨으시되면서 당신 요즘에 친구 어떻게 만납니까? 예,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라면 끓여 먹을 거 10번 아껴서 짜장면 먹고 짜장면 10번 먹을 것 아껴서 가서 스테이크를 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짜장면 하나를 먹더라도 식탁포 잘 펴놓고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식탁포 잘 펴놓고 그냥 머슴처럼 막 먹지 말고 고상하게 좀 품위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이쁘게 화장을 하고 오셨는데요. 연로하신 어른들도 자꾸 자기를 화장도 하고 가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저보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많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드라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입니까? 저는 드라이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빗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라이기 할 수 있는 머리카락 주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 제가 볼 때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만큼 머리를 갖기 위해서는 인조 머리를 약 12만 브로치를 심어야 우리 박규현 집사님보다도 못하고 우리 이경영 권사님만큼 되려면 적어도 12만 5천 브로치는 심어야 돼요.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겠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신앙 우리는 봅니다. 본문의 세 차례 8절과 9절과 14절에 보니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참다운 성실과 신앙과 용기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성실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질렀던 소년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요 신앙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85살 난 노인의 갈렙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위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방송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폼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삶이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것은 마치 13살 난 소녀 두루 베리모어의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자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도 돌아와 제자리에 돌아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도 멋진 신앙과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예수님 위해서 바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삶은 멋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멋진 일 가운데 최고의 멋진 일은 영혼을 위한 일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요,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일은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네 멋진 삶의 대드라마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앙생활을, 멋있는 삶을 보여드리려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위대한 신앙, 멋진 삶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